ship on troubled waters, many sail alone. Mothers weep for sons and daughters. 네, 오늘은 말씀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요. 특히 오랜만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솜씨 좋은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솜씨 좋은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는 않지만 연장을 늘 잘 관리합니다. 연장이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손보고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관리해요. 사용하기 전에 관리하고 사용 후에도 관리하고요. 또 일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이 연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잘 갈아주고 잘 닦아주고 잘 사용하는 것이죠. 저도 석고보드를 자르거나 다른 자재들을 절단할 때 이제 칼을 쓰는데 주로 카터 칼을 써요. 그런데 이 칼은 칼날이 무뎌지면요, 잘 잘려지지가 않습니다. 칼날이 굉장히 쉽게 무뎌집니다. 잘려도요, 면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게 면을 다시 다듬어 주는 일들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속도도 느려지고요, 나오는 제품들에도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칼날이 살아있도록 자주 갈아주는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면서요, 우리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공부하고 파악하고 훈련하고 적용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칼날을 잘 갈아야 하죠.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 여기서는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의 몸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과 혼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 골수나 뭐 이런 것들, 관절, 이런 거 다 인간의 육체거든요.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말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이 말씀이 판단하게 된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지으신 것, 즉 창조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재서 우리에 대해서 판단하실 분의 눈앞에 만물이, 이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듯이, 그러니까 가릴 수 없게, 감추거나 속일 수 없게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말씀이 움직일 때,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말씀이 정말 일할 때에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래요. 아니, 자주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그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내 생각에는 옳고 내 생각에 의로우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갔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어요.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그래놓고 나서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그에게 얘기해 줬는데 처음엔 몰라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결정적으로 나단 선지자가 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당신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 스스로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감춰두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것,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드러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즉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들을 지켰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셨어요. 그냥 에휴 저 녀석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는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완벽하고 영생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숨겨둔 아니 자신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이 없으면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참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진짜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살았는지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몰랐던 사람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조금만 내가 힘이 있어지면 내가 무슨 잘못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요.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의 한계입니다. 나의 한계입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날카롭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신의 의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점점 대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삶을 대비해 보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나에게 한계가 많음을 고백하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이 움직여서 일하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말씀은 그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만난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져 버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얘기하고 동산을 같이 거닐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이제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아담은 변명을 하죠. 하와도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기대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변명하고 숨기에 바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어 쫓으셨다는 얘기가 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즉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징계하셨어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무슨 긍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징계와 형벌은 다릅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하는 게 징계고요. 형벌은 그에 합당한 죄에 합당한 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징계, 하나님이 내어쫓으신 것, 고난을 주신 것, 이 모든 일들이 징계이며 사랑해서 행해 주신 일이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신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본문 14절의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도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의 죄도 대신 지게 하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지만 이길 수 있는 길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생명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요. 그 길 끝에 있는 진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것,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유혹도 많이 받고 공격도 많이 받고 착각도 많이 하는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입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 사람이 말씀이 움직일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드러난 것을 아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얘기해주고 이끌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이유는요, 자기개발이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러나 그 모습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어주신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추어진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